오늘 저희가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룻기라는 책은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룻기라는 책은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사들의 시대, 룻기 전책인 사사기라는 그 책의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는 책, 이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그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이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예배 전 이렇게 찬양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찬양에서 2절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에서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은혜,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거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변함없는 은혜, 완전하신 그 은혜, 은혜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셨고 받으셨고 또 누리셨습니까? 무엇을 은혜라고 기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은혜라고 여기고 있는가? 한번 기록해 보시죠. 나의 지난 인생 가운데에서의 은혜도 있겠고 어떤 한 순간에 그것이 은혜였지 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봐도 이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발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셨어요? 어떤 것을 내가 은혜라고 여러분들 인식하고 기록하게 됩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를 주세요, 이러한 말들을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 많이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은혜로 여기고 있냐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도 내가 뭘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가 바로 그러한 백성이다, 그러한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은혜와 같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베풀으시는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질병도, 나의 아픔도,
나의 고통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보고 듣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은혜일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룻기라는 책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이라는 사람이 속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나오미라는 사람의 며느리이죠.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을 찾고자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10여 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중에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그곳에서 결혼했던 두 아들이 며느리만 남겨놓고 죽게 됩니다. 룻기의 1장은 짧게 그들이 겪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짧게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나오미도, 룻이라는 여인도 고통스러웠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주한 곳에서 그래도 어찌어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남편도 일찍 죽고, 그래도 함께 살아갈 가족을 이미 이루었던 그 아들, 그것도 두 아들이 며느리만 남겨놓고 자기를 남겨놓고 죽게 되어지는 이 상황,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정말 고통스러웠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마음을 딱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라고 부르는데, 마라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그냥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 내 상황을 봐. 너무 절망 가운데 나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할 정도, 그게 나오미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가운데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이 기대되어집니까? 은혜가 기대되어지죠. 이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셔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게 어디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그러했고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러했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을 때, 살려달라고 외칠 때,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들을 건져내신 이야기를 우리는 이 룻기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룻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뭔가 눈에 확 보이게 드러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권능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룻기에는
1장부터 4장까지 그 어느 곳에도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무언가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일하시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딱 봐도 룻기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네 라고 딱 우리가 절로 고백될 만한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가정에, 이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해 하고 있을 때에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사실 이 시대에는 남자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으면 여인들로서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어쩌면 절망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사사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 사사기에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을 때 주변에 있는 적들로 하여금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었던 장면들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사가 다스리던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나라가, 그 백성들이 평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사사기에 반복되죠. 그러면 이 6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라는 이 말은 어떠한 상황? 사사가 세워져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시간,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듣고 있어요? 모압 땅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마치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 천사처럼 너에게 아이가 날 것이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만 아무 이름도 나오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그저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더라 라는 그 소식이 들렸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모압 땅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까지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도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 귀를 열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 내가 그래도 저기에 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이제 그래, 그곳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이 낯선 땅에서 사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겠지라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하는 거죠. 나는 고향을 가는 거지만
이 두 며느리는 이 모압 땅이 자기 고향이니까, 그래, 이 늙은 며느리, 어머니 봉양한다고 얘들 고생시키는 것보다 너희들 그냥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는 아직 젊지 않니? 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라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15절 전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그냥 잘됐다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며느리를 보내기 위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은 나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을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라고 밖에 나오미는 생각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죽은 내 아들이 생각나고, 이렇게 모진 말을 해가면서 또는 아픈 말을 해가면서 며느리를 보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나오미는 남는데, 나오미에게도 여전히 룻에게도 나오미는 돌아가라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룻이 하는 말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는 이 말을 남기는 것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나는 이 모압 사람도 아니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철저하게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가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에 담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들은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집이 남아있을까요? 땅이 남아있을까요?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먹고 살 길은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줍지 않는, 나그네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추수를 하고 그 남은 이삭들을 거둬들이지 않는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선대하라 라는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남기신 겁니다. 그것을 아는 나오미는 야,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우리가 먹자꾸나 라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룻은 밭을 가서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줍는데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입니까? 우연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잘.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뭐예요? 계획 없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죠. 성경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우연히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을 가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에서 유력한 자,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데다가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우연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쓰고 있지만 이 우연이라는 말에 사실 더 적합한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 따라 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롯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보아스와 이제 인연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함을 갖게 되어 결국 보아스와 롯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인생이 편 거죠. 아니, 일찍 남편이 죽어서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던 이방 여인이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곳에서 부자인 남편을 만나서, 그것도 자기는 지금 사별하였지만 어쨌든 한번 결혼을 한 사람인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결혼을 안 했어요. 첫 장가를 재혼한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런가 싶습니까? 우연히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야, 진짜 운이 좋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나오미와 룻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를 선대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내 가족, 비록 두 아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나에게 남겨진 두 며느리를 나오미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입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 옆에 나와 함께 있게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에 나오미는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착한 사람이고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베푸신 그 마음 가운데 나오미가 반응한 것인 것이죠. 룻 역시 그렇습니다. 룻 역시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남편이 어이없이 죽고, 그리고 이제 가족도 아닌 이 시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룻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선대하고 나오미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룻이 착해서, 룻이 순종적이어서, 좋은 며느리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천사가 있고 여기 악마가 있어서 천사와 악마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한쪽을 택한다, 그런 영화들이 나옵니다. 그런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면 결국 천사의 말을 듣고 좋은 편을 택하고 악마의 말을 듣고 나쁜 편을 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기에 우리에게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알도록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다른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감정을 토로하고 내 상황만, 내 판단하에서만 결정하는 그러한 내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질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택해 가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떠난 오르바는 나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르바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였고, 그 가족과 함께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룻은 착한 며느리고 나오미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오해할까 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길이 있고,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은혜를 덧입혀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만나게 되어지고 보아스와 결혼하는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부자이고 성품이 정말 착하고 선하여서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그것들이 많이 흐트러져 버려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래도 그 희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그 룻을 선대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룻이 자기의 방에 들어와서 이제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자기의 방에 들어와서 자기와 관계를 하려고 하는, 나와 이제 뭔가 부부의 관계를 맺으려 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사실 그냥 쫓아낼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안심을 시키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에게 선한 편을 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이 나오미의 가족의 기업 물을 자, 나오미의 가족에게 주신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대신 책임을 지는 그 과정을 밟죠.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아니어서 그보다 앞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당신이 이 나오미의 가족의 기업을 대신 물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여인과 혼인을 해야 합니다.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물었을 때 모두가 다 아니요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막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마련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자이거든요.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노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아무도 하지 않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보아스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법이 보아스에게는 중요했고 그 법을 자기는 순종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 가운데 기쁨이, 다시 웃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어디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있고 기적이 있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뭔가 이렇게 빵! 야,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말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연히 어떠한 일들을 했는데 찾아오는 선물과 같은 복이 룻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을 통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혹시 기대하셨습니까? 룻이라는 한 사람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았구나, 혹시 이것을 기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을 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한 사람, 그게 누가 됐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족에게로, 그들의 이웃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특별하지 않은, 정말 일상 속에서 누구나 그래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걸 선택했구나. 정말 대단한 선택을 했다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택이 정말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는 그러한 선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평범하게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하게 그냥 스며들듯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고 계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희가 될 때 나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하는 은혜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도 쉬지 않고 변함없이 내게도 부어지고 있구나. 이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이제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돌아봅시다. 우리의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나오미와 같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와 같은 상황입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